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고 뜻하여 이해하고 뜻하여 행동하며 이제 이해는 이거를 디살몬트라고 디살몬트라고 해서 이거를 지성이라고 지성이 뜻이라는 것은 이제 인텐션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지 사람이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알고 이해하고 뜻하여 행동하는 이것이 일체가 됩니다. 이게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말씀 사역자들은 여기에 집중을 해요. 대부분 이해하는 것에 지성적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의지적으로는 우리가 지성을 갖고 즉 성경을 이해한 내용들을 갖고 현장에서 즉 목회 사역에서 나는 전하는 것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 우리의 의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 근데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어요. 저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뭐냐 하면 가족 구성은 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교인들은 모르죠. 교인들은 몰라요. 이 부분들이. 아내와의 갈등은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제가 가장 큰 고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게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천국과 지옥을 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쓴 책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걸 읽는데 나는 경험하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한 서너 장을 넘어갔는데 죄가 찢어지면서 뭐가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이제 나의 이런 갈등 구조가 없어지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이건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문제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내 문제, 나의 문제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갔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이죠. 저 간증이에요. 오늘 간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뭘 깨닫냐면 베드로가 이제 그 베드로 서신의 글을 쓸 때에 제가 읽으면서 경험한 건데 사람이 죄에 대한 회개에 대부분 집중한다. 제가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셔야 돼요. 회개에 집중하면 여기 이제 자신의 지연주의에 대한 회개를 집중하기 시작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일들이 줄어들어요. 선한 양심. 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선. 이 선은 뜻하여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뜻하여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럼 내가 선을 행하는 현장이 어딜까? 내 아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 그럼 내 아내가,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아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요새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내가 바뀌니까 바뀝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람 바뀝니다. 저같이 굉장히 이 고집불통이고 다혈질이고, 저는 약자를 보호하는데 강자를 향해서 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총회장에 우리 신문 만들 때 강현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그때 십시일반으로 봄내가지고 만들어서 신문을 유세를 해봤는데 이거를 백색에다 넘겨버려. 저를 키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총회장이었습니다. 우리 딸들 그 앞에서 바로 그냥 큰 소리를 지를 수 없는 공부이야 제 입장에서. 나 말로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신문한다고 돈을 떼먹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부드럽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독서를 보고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강자에게는 굉장히 강하고 약자에게는 부드러운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내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제가 처음 접해본 책이라 읽을 수 있으면 읽으면 돼요. 근데 생각났다. 스웨덴볼이라는 인물인데 이 양반은 스웨덴의 신학자요, 그 다음에 과학자요, 광물학자요. 아버지가 이제 그 루터교회 목사, 공동 목사 아들이죠. 어쨌든 그 책이 있길래 누가 줘서 읽어봤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거 궁금했어요. 저는 칼빈 주석을 읽었지만 칼빈 주석 읽으면서는 지성 쪽에 조금 포인트가 가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지성과 의지가 하나로 가는데, 이 지성과 의지를 하나로 묶게 하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딱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말이 바뀌어요.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제 아내한테 말을 놓아요. 그죠?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랬던 치시형 남편이었어요. 근데 딱 바뀌기 시작하니까 말투가 바뀌는데 내 뜻대로 안 돼. 어떻게 되냐? 이거 좀 불 좀 꺼주시겠어요? 자꾸 이러니까 내 아내가 뭐라,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해! 이해가 안 돼. 근데 요새는 어떻게 바뀌었냐? 제가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노예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노예장이 될 때에 마음껏 그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린 이후로부터 커피 교육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아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제가 그때 따끈따끈하게 천국과 지옥을 읽었으니까 얼마나 따끈따끈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랬어요. 요새는 저를 사랑해요. 그게 느낀단 말이에요. 서로 부부가 살아. 그래서 드라마에 뭐가 나와요? JTBC에서? 천국보다 아름다워. 김혜자 배우가 나왔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배경은 스웨덴볼이가 쓴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불교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동물도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영계입니다. spirit world. 어가 아니라 더가 되겠죠.
spirit world. 이게 뭐예요? 영계입니다. 영적 세계.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계에서도 지옥 간 사람 말고 여기에서도 천국인데요. 여기에서도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재미있게 이끌어가는데 이제 그 지금의 모든 영화나 이런 드라마도 어디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 특히 이제 여기에 관계해서 여기 양자 물리학이 들어가요. 그 Electric Statement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2025년도 만든 영화. 넷플릭스에 나와요. 그게 제가 어제 봤습니다. 아내를 마사지를 2시간 하면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작은 입자가 나의 입자가 상대방 입자하고 교류한다.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과학의 판단을 영역 가지고 왔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간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노 세계든 혹은 피코 세계든 이 세계까지 광학 현미경이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양자 현미경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이 양자의 이 입자 구조까지 다 이 양자에까지 이게 다 이 이미지를 좀 촬영해내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영은 뭐냐? 영. 사람의 눈의 기능을 하는 게 망원경인데 현미경, 특히 이제 양자 현미경까지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데 그럼 물질을 조금 그 깊숙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오면 좋은데 하나님이 안 나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성의 이 아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알을 첨단화시키는 뾰족한 게 첨단이잖아요. 첨단화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규명해내고자 하는 신적 생명 존재가 규명되느냐? 안 된다. 어디로 와야 되느냐? 어디로? 신학자들은 신학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까지 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비로소 이 부분들이 이 세계가 이게 뭐예요? 이게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세계 이해의 도구.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거 의지라는 건 뭐예요? 의지. 지성에서 의지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관계다. 관계. relationship.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 직접적으로 가는 자들이고 여기에 조금 덜한 자들은 덜 가는 자들이고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있고 덜 거룩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상태도 거룩한 상태가 있고 덜 거룩한 상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상태에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인데 처음보다 내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주변에 위성들이 나를 돌아주기를 원한다. 나를 향해. 근데 그게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돌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죠. 십자가에 오신 이유.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오셔요? 지성과 의지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준비적 개념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과연 왔는데 과연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라고 하지만 NLT라는 성경에서 보면 영어로 어떻게 그 부분들을
번역을 해놨냐면 ready란 말이죠. ready. 준비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회복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회복된 곳에 지성과 의지,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뜻하여 내가 실천하는 선한 행위를 하는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교리적인 관계 속에서 제가 성경을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조신학 참 수없이 많이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사이델별로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거기에서 뭐가 들어가요? 교리에서 플러스 이게 교리는 믿음의 지식이에요. 여기에 뭐냐면 이거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랑의 의미로 이걸 하나로 해서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가면 저처럼 사람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요. 나처럼 사세요. 저처럼 어떻게 사냐? 저는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미친놈이지. 늘 주님. 그러니까 안테나가 늘 죽기로 써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꿈을 꿔도 예지몽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미리 알아요. 저는 꿈을 오늘도 우리 아들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이겠지? 일단 그래서 11조 똑바로 해라. 내가 이야기했어. 11조는 하나님입니다. 너 저같이 교회 다닌다고 저기 50% 우리 쪽에 50% 너는 우리 교회 맞니? 똑바로 해. 그러면서 꿈에서 공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한 30분 듣더라고. 출근하는 게 이제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죠. 아내는 막 그냥 어떻게든 아들한테 말하고 싶어서 말을 하지만 저는 기다려.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 이 오늘은 커피를 어제 그렇게 커피 교육 가면서 많이 먹고 나서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잠을 좀 잤어요. 한 4-5시간을 잠을. 그래서 새벽 2시에 잠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 2시에 잤는데 그 꿈이 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들을 등교하고 양육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실은 지원을 해주는 입장인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겨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어떤 자에 향하여 말을 하지 말을 말 안 하는. 여러분 그게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저는 교리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안에 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방법을 주께 구해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요, 이 죄는 하나님께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서 실제로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내 의지로 이기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런 말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죄를 이깁니다. 이 규명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리의 허점이 바로 그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는 세례는 죽은 죄, 지난번에 죽은 어떤 그 죄에 대한 회개,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죽게 향하여 선한 양심이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말은 채널을 바꾸란 말이에요. 회개하려고 하는 채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행하려고 하는 채널을 바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바꿔요. 왜요?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데 의지가 주께 복종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주께 복종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가정을 말아요. 속지 마세요. 심하게 말하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응? 삶이 변하게 되어 있는데 변한 모습이 점점 삼청천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지. 근데 그건 뭐의 문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간다고 생각해. 근데 착각이 안 가는 거예요. 꿈깼어요. 저도 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못했겠습니까?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 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못 갔을까요? 못 간다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 왜요? 이 죄를 회개하는 쪽으로만 가요. 죄를 이기려고 회개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 주로 말미암아 이겼다니까? 그건 뭐예요? 이겨보라는 거지 한 번 더. 여러분 무등생이 된 자는 제가 영어를 고등학교 톱했어요. 제가 영어는 지금도 영어를 붙들고 살아요. 오늘 또 오면서 영어를 갖고 막 시불렁거리는 거지. 크레이지 잉글리시죠. 그 옆에서 막 쳐다봐. 그러다 말도 신경 안 써. 그것도 영어 성경 보면서 NLT. 모르는 단어를 쓰면 막 찾으면서.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영어 선생님, 서분남 선생님이 저 교회도 안 다닐 거예요. 장호, 이리 나와봐. 갔어. 연습 문제 풀어. 블랙보드에서 연습 문제를 풀었어. 그 전교에서 1등 하는 놈하고 나하고 풀었는데? 근데 걔보다 내가 먼저 했어. 아, 장호 잘했어. 이 칭찬 한마디에 영어에 빠진 거예요. 그 서분남 선생님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저를 믿게 해준 분, 그분. 그분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제가 경험했죠. 그러고 나서 저는 영어에 빠지기 시작했죠. 제가 기술계 고등학교 안 가도 될 사람인데 우리 집안 때문에 내 인문계를 못 가고 공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공고 가려고 그러면 이게 공고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사실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가 길어. 근데 공고 이제 경주공고 기과 들어갔으니까 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클래스의 탑이 아니라 그 클래스로 들어갔다는 것은 전체 1000명의 학생 중에서 상위 그룹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영어 1등을. 그럼 제가 왜 영어를 못 넣을까요? 한번 말하게 되어서 1등 해서 전국에서 1등 해본 기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선을 행하려면 먼저 주의 문제가 첫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주의 문제가 딱 있어요. 반드시 이거 넘어야 할 산이야. 근데 이거를 주께 가져가가지고 주님 제가 이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힘을 준다니까요. 그걸 딱 넘어서잖아요. 넘어서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물밀 뜻입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사인을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막 계획하고 뜻하고 막 내가 돈 벌려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주님 돈 벌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한 적 없어요. 이런 기도는 했어요. 주님 통장이 안 되게만 해주세요. 통장이 안 되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고추 잠자리 펜션을 하셔요. 근데 이분 갔는데 주님이 내게 선물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 돈을 탈탈 털었어요. 그 선물을 6만 원짜리 녹용이 들어간 배즙가 30개짜리 6만 원. 나 하나 사고 양한영 목사님, 김영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박스씩 탁탁 그리고 식사값 7만 원.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통장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봐요. 통장 안 됩니다. 돈이 계속해서 들어와. 응? 신기하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추워도 의심이 안 되니까 예전에는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의심이 안 됩니다. 100%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의지를 해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버리니까 모든 매사에 일하는 게 기쁨, 행복하고 즐거운 신학교가 된 거예요. 저 북부신학교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의도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래 올 거라면 나는 상상도 못했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저처럼 그렇게 살게 돼요. 저보다 더 높은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기독교는요, 말로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조중동을 싫어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서는 조동아리라고 합니다. 조중동은 조동아리. 말 같고 장난치는 인간들만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제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나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 상대방이 무슨 뜻을 갖고 말하는지 되게 다 알려집니다. 무섭죠? 김정은 목사를 만나면 못 모르고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속에 그 속에 깊은 의도가 인텐션이 아니라 의도가 내게 알려져요. 그때 이제 속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입을 다물어라. 다물어. 민감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이제 쭉 보면 변화산에서 오잖아요. 변화산에 딱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세 제자만 올라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머지 8제자가 12, 9제자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귀신을 못 쫓아낸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귀신을 이야기해요. 귀신. 요즘 귀신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네. 귀신? 네,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불교적 개념이 있긴 한데 영어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네. 영어를 보면은 다음 스피릿. 이걸 중국말로 번역할 때 이걸 귀신으로 번역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devil라는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evil spirit 이게 뭘로 의미하는지 알아요? 영적 세계예요. 이 영계가 있다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사람이 죽으면 영계로 들어갑니다. 영계. 근데
보세요.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렇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 부자는 지옥 불끄덩이라고 들어가죠. 근데 지옥에 들어가는데 이게 주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비유라는 게 뭐예요? 잘 아셔야 돼요. 비유는 진짜 있는 사물에 대해 빗댄다는 거예요.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없으면 비유가 안 돼요. 있어야 존재해야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를 통해서 리얼리티를 통해서 뭐가 오냐? 빠노메는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있고 이게 리얼리티다 이것이 나타나는 그 빠노메노니 현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현실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에서 현실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데서 비유가 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비유를 하실 때 영적 세계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건데 그럼 영적 세계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유가 되냐 아니냐? 아니죠. 연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면은 부자가 무슨 사고를 갖고 있어요? 내가 자연계에 살고 있었던 그 사고를 그대로 갖고 올라가죠. 이해가 돼요? 자연계에 갖고 있었던 그 사고를 갖고 올라가요. 죽어도 여러분의 여러분이 영이잖아요. 저도 영이고 몸이 있잖아요.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들어가고. 뭐가 실체예요? 창조 세계의 실체는 리얼리티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자체의 실체는 뭐예요? 영이 실체죠. 그래서 소우주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영과 이게 분리되면 육은 그냥 그일 뿐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올라갔죠, 부자가. 응? 올라가는데 뭘 갖고 내려다본다고 칩시다. 뭘 갖고 내려다봐요, 지상계를? 이 지옥에 오지 못하게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살려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사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거짓이에요? 아니죠. 영계는 실장. 그럼 그 영적 세계 안에서 아니죠. 하나님께로 속한 자와 하나님을 반대로 속해 인간으로 속한 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악하게 사는 자는 그대로 악한 습성을 갖고 가요. 죽으면 자유롭지. 왜? 육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 근데 자기 속에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연습해온 게 뭐예요? 뭘 연습해왔어요? 자기 안에 연습하면서 살아온 거를 인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반대되는 게 아웃워드. 이거 몸을 향한, 안쪽으로 향한 아웃워드, 바깥쪽으로 향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를 딱 죽어서 이렇게 보면 자유로우니까 여기가 천국에 온다 생각하지만 서서히 뭐가 일어나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인월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월드. 죄 짓고 살아온 놈들, 남의 여자 겁탈한 놈들, 남의 돈 훔쳐먹은 놈들, 별의별 죄를 짓고 올라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불교 믿는 사람들, 별의별 종교 희한한 사람들이 다 죽어서 올라오는데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내분이 인물,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뭐예요? 부자로 있으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거를 자기 생명으로 갖고 온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야. 아세요? 지옥에 진짜 불이 있어요, 없어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만물은 그런다. 응?
All things fly. 만물은 흐른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로고스라는 사상이에요. 만물의 근원적 이성이 로고스다. 근데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의 근원적 이상을 로고스라고 한 그곳에 바로 예수님을 담아버린 거예요. 그럼 세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해결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자기가 쌓아온 아집과 고집 속에서 그 열심히 연습해온 그것을 생명이라고 갖고 온 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 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유추하여 생각하면 돼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죠. 보세요. 세상 것에 대하여 가치를 두지 않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이 내가 언제 주님께 물을 떠다드렸지? 내가 언제 옷을 입혀드렸지? 내가 언제 옥에 갇힌 주님을 찾아갔지? 난 그런 적 없는데. 왜요? 모든 걸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다라고 하는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주님 제가 언제 왜 제가 옷을 입혀줬잖아요. 물도 떠다줬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신방도 갔잖아요. 그런 자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래서 사람 목사는 아마 이거를 성밖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밖과 성 안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밖이라 밖이라 놓으면은 벌적 개념으로 가까워. 벌.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왼쪽 염소에 해당하는 건 성 밖이고, 성 안은 양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 관계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나 얼마나 놀랐습니까?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쉬어야 되니까. 오늘 간증 비스무리 하게 이제 하면서 했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공부를 하시면 최선과 의지가 함께 가는 이 부분들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행복한 성도가 돼요. 행복한 목사가 돼요. 행복한 말씀 사역자가 돼요. 늘 불안불안하면 힘들어져. 즐거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서 가라 하면 그냥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순종의 자세가 늘 있고, 누구를 위해 주고 싶은 마음이면 막 줘야 돼요. 그랬더니 한 예만 들고 마치게. 지난번 주일날 우리 권사님 여러분 신학 일기생 한참 선배죠.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왜요? 3만 원 봉투에 넣어주는 거예요. 10,000원은 내 조카,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제 조카가 오는데 조카의 아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 돈을 주고 싶었는데 못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10,000원 하나를 나누죠. 그러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 윤 권사에게 20,000원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0원을 제가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날 설교가 사랑이었어요. 이거 사랑. 생각, 자기가 생각만 했는데
행동을 옮기지 못한 것이 기억나니까 바로 행동으로 나옵니다. 주를 위해 마음껏 돈을 써야 돼요. 아끼시면 아셨죠?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르며 의지할 수 있도록 견인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늘 확인하며 보호하심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말씀 사역자들이 그리고 주의 남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